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25번에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6절 전체를 다 읽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0장은 제목을 붙인다면 10계명의 장입니다. 10계명,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계명인데 앞으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시면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1189장인데 다 장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은 그 장의 이름이 붙어 있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또 예를 들어 히브리 11장 같은 것은 믿음장이에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때 계시록 17장을 우리 가족들이 같이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계시록 17장과 18장은 하나예요. 주님이 한 번에 앉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하나의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너무 기니까 반을 나누어서 계시록 17장, 18장으로 분리해놨어요. 그러나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큰 성 바벨론의 실상과 멸망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특별한 장은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하나 세상 말로 야곱야곱 내가 성경을 파악하고 터득하게 돼요. 성경에 친근감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행기를 타고 숲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숲이 한눈에 보이죠. 성경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야곱야곱.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 둘 처음에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씩 기도하며 영 안에서 깨달아가면 나중에는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 그 다음 이 성경은 지식적으로 뭔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구나. 성경 앞에 왔을 때 벌써 우리가 뜨거워지며 성경 말씀을 한 줄만 읽어도 한 단어만 우리들이 외워도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나를 살리시는구나. 빛이 되시는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시구나.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과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고 10계명까지 뭐야 줄줄 외우는 거 그거 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아야 되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겠느냐. 외우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만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 제목을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 생활을 의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갈 겁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분께까지 자라가요. 그분을 닮아가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요. 성경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만지셔서 단련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의 말년, 할렐루야. 바울도, 모세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표현하는 종들이 되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성도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거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의 나타남이 뭡니까?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난 기도할 때 가끔 그럽니다. 주님, 오늘도 성도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 앞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견고케 하소서. 할렐루야.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칠판의 제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인데 20장 전체는 10계명이라고 그랬죠. 소제목으로 사람의 타락과 율법, 사람이 타락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이 타락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교육하시고 교정하시고, 말하자면 아버지가 자녀를 가정교육시키듯이 하나님의 법으로 자녀들을 규제하시는 것이 이제 율법이에요. 사람이 타락이 왔으므로 율법이 왔어요. 율법은 사람의 타락 뒤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1계명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제어하셨는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는가만 볼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이것도 같이 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에만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라 하지 마라에 치우치면은 율법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 하지 마라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 쫓아 행하래요. 구약시대 때는 하라 하지 마라, 그 율법이에요. 신약시대 때 와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유치원 애들 가르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러면 혼나는 거야. 알았지?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길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로 율법을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도련님 데리고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걸방에 왔다 갔다 하는 돌쇠, 머섬, 몽학선생 같은 율법이야. 그 몽학선생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주님께 딱 도착하면은, 그분을 만나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들을 제어하지 못해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직접 가르치심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부르고 사랑함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가 완성이 되는 그러한 법칙을 주님 사용하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꾸 조금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에 의해서 사람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순수한 무죄 시대예요. 3장에 죄가 들어왔어요. 앞에 2장. 그 다음에 성경 제일 끝은 책 이름이 뭐고 몇 장입니까? 계시록 21장, 22장. 할렐루야. 잘 아시네. 그러면 질문합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죠. 새 예루살렘?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성경 제일 끝에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니까 다시 무죄 시대가 왔어. 성경 제일 앞에 2장, 성경 제일 뒤에 2장, 4장만 죄가 없고 나머지 1185장은 유죄 시대야.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유죄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느냐? 그걸 보시는 거야. 유죄 시대의 사람은 어떤 상태냐? 나는 어떤 상태냐? 여러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면요, 어이구, 제법 잘 살아, 살기는. 근데 불행한 건 뭐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좋고 부지런하고 착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과 교통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만 열심히 해도, 암만 착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먼저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가야 돼. 아, 우린 죄인이다. 죄인이다. 창세기 3장에서 뱀에 의하여서 죄가 인간에 들어왔다. 우린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지도하심에 따라,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나는 반응해야 되겠는가?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원은 나와 연관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실제로 정말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설픈 구원 말고, 어정쩡한 불확실한 희미한 구원 말고 확실한 구원. 할렐루야. 확실한 구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그냥 확실히 서울 가냐? 서울표 확실히 사놔라. 표 확실히 살아. 구원에 희미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건 투구야. 에베소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구원은 투구예요. 머리에 쓰는 거야. 전에도 내가 강조했어요. 여러분, 팔 하나 날아가고 다리 하나 부러져가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러나 머리는 내리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해버려요. 그래서 투구 쓰는 거야. 장군들 쓰는 거. 이 투구가 머리에 쓰는 그것이 성경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이 내리쳐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즉사가 와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인간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말하자면 자기가 만든 사람이 타락해서 지옥으로 가니까 작품 실패한 거거든 지금. 그래서 이거 가만히 두고 못 보겠다. 그래서 그분은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죄인들을 되돌이키는, 지옥으로 갈 100% 지옥 자식이 될 죄인들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다시 다른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신 게 율법이야. 애기 가르치는 거야. 애기들. 유치원 교육이에요 지금. 초보적인 가정 교육이에요. 이렇게만 한대,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그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말하면 복잡하니까 최소한 10가지만 해. 그래도. 응? 그래서 그 10계명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가르치는, 죄인들을 가르치는 수많은 계명, 율법, 규례, 도, 법도 이런 거죠. 이런 것을 10가지로 압축하면 그것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도 몰라버려요. 제일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말로 애비를 모르는 게 애비를 부모를 모르는 거야. 자기 낳은 부모를 모르는 거야.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몰라. 심지어 아버지한테다가 막 이래버려. 사태질을 막 해버려. 불신해. 고역해.
대적해, 반역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엉뚱한 데 대다고 자꾸 빌어제끼고. 이 사람은 똑똑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안 똑똑해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어리석어. 엉뚱한 데 대고 자꾸 빌어제껴. 좀 이따 말하겠습니다만 심지어 내가 문자 쓴다고 용서하죠. 돼지 대가리에다 갖다가 막 빌어. 사람들은요 절대 똑똑하지 않아요. 그다 대고 막 돼지 대가리 앞에다 대고 그 죽은 대가리 뭐까지 달라는 거. 그다 10% 돈 요즘은 좀 5만 원짜리 좀 누리끼리 하지. 그거 막 쑤시 넣어놓고는 그 앞에다 대고 절을 하면요. 이야, 그 귀신들이 얼마나 우스제끼는지 압니까? 저거 인간들 저 보라고. 저 돼지 대가리 앞에 저 절하는 거 보라고. 귀신이 뒤에서 웃어요. 조롱해요 여러분.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박사면 뭐합니까? 그 앞에다 대고 절하는데. 그만큼 어리석은데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타락한 본성의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야 이제.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주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가 말이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요. 할렐루야. 그분을 먼저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수준이 탁 등급이 탁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 천국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저 밑에 그런 사람들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엉뚱한 데도 대고 절하는 거야. 아무 데도 대고 비는 거예요. 그러나 시골에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도 그 축복받은 영혼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 오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주 예수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놀라운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1계명에서 주님이요 이 타락한 인생들을 이거를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에 의해 이 사단이 세상에 가짜 신들을 많이 만들어놨다. 세상에 주도 많고 신도 많다 그랬어.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 주도 많고 신도 많잖아. 또 이단들 교주도 많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래. 이사야 44장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난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가짜야 가짜. 주님이 단언을 하셨어요. 천지를 만들지 않는 신은 이 땅에서 망하리라. 그래서 두고 봐라 다 망한다. 우상하게 절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그거 하나 감사하고 지금 막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어야 돼. 여러분 참 바른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정말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을 가졌어. 할렐루야. 그 내가 보장할게.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졌어요. 그거 하나 찬송해야 돼. 펄펄 뛰고 감사해야 돼요. 나도 그랬잖아 전에. 나 자다가 생각하면 요즘도 나 그래. 희한하죠. 나 예수 믿은 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믿었는데 요즘 와서 왜 그런 마음이 더 들까?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게 됐는가? 참 희한하다. 나 너무 감사한데요, 주님. 나 가만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 마음이 쑥 들어와가지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심지어 그분을 전하는 종이 되었는가? 이게 왜 너네인가?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온 가족이 같이 주님을 섬기니 참 행복해요.
나도 바랄 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만 전하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다시 오실 우리의 주이시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헛거다. 난 그것을 선포하는데 내 남은 생애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계명을 주셔가지고 주로 바깥 행동 있죠. 행동을 제어를 했어. 그 다음에 지도했어. 규제했다 그래요. 율법이 이 속마음을 다루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율법은 거의 바깥 행동을 다룹니다. 제어합니다. 여러분 그 대강 아시잖아.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계속 그러잖아. 그렇지만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안 다루는 건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본격적으로 신약에 와서 다루어요. 구약은 외적인 행동을 다룹니다. 점검합니다. 규제합니다. 지도 편달합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은 바깥 행동뿐만 아니라 더 우선하는 것은 내면적인 거야. 우리의 심령이 먼저 거듭나고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 뭐 하라 해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연스럽게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그냥 하게 되는 그런 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런 방법을 주님은 신약에 와서 시행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요 점검을 해요. 다스려요. 구약에 아까 그랬죠. 바깥의 행동을 점검하고 제어하지만 신약에 오면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걸요 양심부터 시작해서 콕콕 찔러 점검해. 밝혀. 그래가지고 욕심내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욕심을 내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 가만히 앉아있는데 벌써 죄를 졌어.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소리도 안 내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만상 누굴 미워했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건 뭐야? 형제를 미워한 자는 뭐한 자다? 살인하는 자다 해서 끔찍해. 앉아가지고 오만상 살인 당한 거야. 이 속을 다루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속으로 엄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느니라 이래 버렸어. 아주 과거 완료가 돼버렸어. 나쁜 마음을 품을 때 벌써 우리는 그 죄를 지은 거야. 행동을 안 해도. 그래서 세상법은 뭐예요? 실제로 뭔가 행동을 해야 법에 걸리지요.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덮어쓰고 오만상 무슨 짓을 오만상 뭐 나쁜 생각 다 해봐. 세상에 죄가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법은 안 그래. 대부분의 양심부터 탁 주님은 건드려요. 만져요. 다루셔요. 그래서 속사람부터 깨끗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실패했어요. 율법은요 딱 부러지게 지키는 것 같아. 정확한 것 같아. 빈틈없어. 그런데 그들은 이 영적인 속 부분의 다루심에 대해서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바리새인들.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 행동을 하는 거야. 자기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을 저 잘생긴다고 교만하게 자랑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정죄해버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 남들요 조그만 것만 잘못해도 탁 대부분 꼬집어내. 탁 찍어내버려. 이야 눈이 어떻게 밝은지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23장에서요 하루살이를 걸러낸다 이래놨어. 나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 약대는 꿀떡 삼킨데 나 그거 처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나중에 알겠더라고. 남의 작은 실수, 허물
하루살같이 아주 가벼운 거, 눈에 잘 보일 똥말똥 하는 거, 그거는요 바리새인들이 콕 찍어낸데 남의 거. 그런데요 하루살이가요 1000만 마리 해도 약대 한 마리 못 당합니다. 무게 1000만 마리 갖다 놔도 안 돼. 약대는 낙타입니다. 낙타. 자기 죄는요, 약대만은 자기 죄는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 꿀떡 생긴데 대단하죠. 모른 척하고 쏙 넘겨버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아주 섬세하게 나의 하루살이를 볼 수 있는, 나의 하루살이를 걸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한 마음, 섬세한 영. 반대로 남의 아주 큰 허물, 약대와 같은 남의 큰 약점은 덮어주는 거야. 덮어줘야 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나 성도들 간에나 이웃 간에나 친지들 간에나 허물을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이게 실천이 안 되면 앞으로 나 목회하면서 계속 말할 거야. 허물하고 죄하고 구분은 먼저 하셔야 돼요. 죄는 다루시고 허물은 아무 말 하지 말고 덮어줘요. 서로가. 남의 죄를 보면, 내 죄를 보면 확실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죄는 자백하고 남의 죄는 보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남의 허물은요 건드리면 안 돼요. 죄는 다루지만 허물은 전혀 못 본 거지. 그냥 덮어놔. 그냥 덮어줘. 그래서 이 약대를 꿀뚝 생기는 식으로, 없는 것지 않은 식으로 남의 허물은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라고 말이에요. 내가 죄가 있다면은 주의 종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릴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면 여러분들은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죄가 아니고 나에게 인간적인 어떤 실수, 허물, 부족함, 그런 거 볼 때는요 못 본 척 해야 돼요. 죄가 아닐 때는 보시면 안 돼요. 나는 허물이 있어요. 난 죄는 안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허물은 있고 부족한 건 있어.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그걸 다루려 하지 마세요. 그거 놓고 기도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죄가 있다면 그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나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신앙 지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까지 자라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덮어주라 한 거 가지고 자꾸 건드리고 다루고 자꾸 나쁜 말로 해주고 물고 늘어지면요, 거기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굉장히 심해져. 그래서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가 파괴가 돼버려요. 교회가 어지럽게 돼요. 그래서 마귀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제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나만 믿어라. 나만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유 그냥 욕심도 많으시니까 주님만 사랑하라 하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뭐 다른 뭐 우상을 가서 사랑하실랍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생각해보면 때문에 하잖아.
부모 사랑은 끔찍해. 근데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는요, 반에 반도 못 따라갈걸. 인정하셔야 될걸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셨어.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전체적인 성경에 하나님의 사상은 뭔가 하면 우리를 사랑의 배필로 정하신 거예요. 그분하고 우리 사이는 그냥 지나가다가 악수하고 이웃 사촌 그냥 친구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그분하고 우리는 짝이야. 배필이야.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어요. 어떤 뭐 이득 관계가 아니고 순전히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하고 우리 사이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처녀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들은 다른 말로 해볼게요. 신랑 예수님하고 약혼한 처녀들이야. 우리 주님의 약혼자들이야. 할렐루야. 그 질문합니다.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약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려면 조건이 뭐예요? 돈입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돈이 먼저 차. 인물입니다. 아니죠? 근데 미안한 소리 한번 할게. 아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자기 딸을 시집 보내. 서울로. 근데 내가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참석을 못하니까 이제 전전선 만나가지고 축하 부조금을 내가 전했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런 간증이 나오면 좋은데 처음부터 나 만나가 끝까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위 말에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요? 이러고 시작하더라고. 내가 여기가 막 답답하기 시작하더라고. 뭐 재산이 어떻고 뭐가 부자고 뭐 어떻고 하는데 만나가 헤어질 때까지 사위 부자고 뭐 잘났다는 자랑만 하고 땡이야. 끝이야. 그래 오면서 사모님하고 답답하더라고. 저렇게 영광을 못 돌린 거야. 여러분 예수님 신랑이라 합시다. 그분 한테 돈 보고 시집 가려고 그럽니까? 돈 보고 약혼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아니잖아. 사랑이야. 할렐루야. 사랑. 그래서 여러분 어떤 처녀 총각이 만나서 남자 여자가 만났어. 약혼을 했어. 약혼. 혼인을 약속한 거야. 근데 약자가 약속이거든. 신약 구약 하는데 약속이야. 그냥 혼인만 약속한 게 아니고 다른 약속이 또 있어요. 누가 뭔지 알아봐. 네? 요즘요 교회자들 어떤 교회자들이 있는가 압니까? 결혼을 하는데 결혼 후에 당신 나 생활 간섭하지 말고 당신도 나 생활 건드리지 마. 교회자들이 많어. 다른 말로 해볼까? 말세야 말세. 내가 그랬어. 결혼을 왜 할까? 하지 말아야지 결혼을. 결혼을 하려면은 작정을 해야 돼. 무슨 작정? 부부간에 서로 매여. 행복한 매음이야. 할렐루야.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지 마 결혼. 얼마나 간단해. 그런데 결혼을 했다 하면은 서로 매여야 돼. 감옥 생활인데 행복한 감옥 생활이야. 나 지금 30몇 년 동안 사모님한테 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어. 꼼짝 못해. 약속을 했는데 약자가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부터 당신만 사랑합니다. 그게 약속이야. 당신을 위해서 돈 많이 벌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당신만 사랑합니다. 이게 약속이야. 아주 간단해. 확실해. 분명해. 요거만 지키면 일단 가정은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유지가 돼요. 자, 약혼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여자는 남자 보고 여보 이제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면 안 돼. 다른 여자 사랑하면 안 돼. 그래. 알았어요. 당신도 내가 당신 남편이니까 당신을 책임질 거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딴 남자한테 마음 두면 안 돼. 알았어요. 그 사랑이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육신적인 일을 통해 영적인 일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약속은 서로가 상대방만 사랑한 거야.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야. 이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실제로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랜 인간 역사 중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타락한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걸 일계명으로 딱 넣은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만 사랑하라. 너와 나는 약혼한 사이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거다. 할렐루야. 맞지요? 혼인잔치 하잖아. 열처녀. 지금 신랑 오는 거 기다리잖아. 이거 완전히 허구가 아닙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는 약혼하는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렇게 절대로 주님이요 우리 보고 다른 신 섬기지 마. 가짜야. 다른 신 섬기지 마.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이 다른 신을 섬기면 나는 질투가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왜? 나도 당신만 사랑하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사랑해 오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제 책임이 돌아왔어요. 그분만 사랑하는 우리. 그래서 이걸요, 그분을 안심시켜 드려야 돼. 주님, 난 주님만 사랑합니다. 난 그분이 혹시 나 못 믿으실까봐 매일 안심시켜 드려요. 주님, 난 주님만 사랑합니다. 난 주님 외에 사랑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부부가 사랑하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사랑함을 매일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니 나와 그분의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한마디 할게. 사랑은 고백하라. 할렐루야. 내가 경상도인데요. 경상도 사람들이 아주 안 좋은 게 뭐야? 말을 도무지 안 해. 사랑하면 사랑한다 그랬는데 꿍터놓고 말을 안 해. 기분 나빠도 말 안 하고 좋아도 말 안 하고 그냥 그래도 연애가 어떻게 되나 몰라. 그리고 결혼이 어떻게 꼴이 되나 몰라. 말을 안 하면서도 꼴이는. 그래가지고 경상도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 결혼을 안 하면요 더 무뚝뚝해져. 경상도 남자들. 나는 경상도고 우리 사모님은 서울이야. 그렇게 서울 사람들은요 사근사근하잖아. 친절하고. 그죠? 근데 경상도는 무뚝뚝하죠. 경상도 남자하고 서울 여자하고 만나면요 그 남자가 들어오면 좀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대화도 좀 통하고 하루에 5분 10분 내라도 말이야. 나는 우리 사모님하고 24시간 같이 있어요. 할렐루야. 부부가 같이 다니라 그러시더라고. 아멘. 그렇지. 나 다시 말해요. 이영 목사가 가는 곳에 항상 99.99% 김경자 사모님이 있어. 할렐루야. 부부가 동행하는 걸 나는 명을 받았고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실행하는 거예요. 아 근데 사랑하면 사랑한다 그러고 좋았다 그러고 뭐 어땠다 그러고 반찬 맛있어 맛있다 그러고 잘 먹었다 그러고 얼마나 좋아. 말이 없네. 속 터지네. 경상도 남자들요 직장에 딱 들어오면 뭐라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는 이런데. 부인이나 좀 생각하지. 오늘 고생 많았지 수고 많았지 어려운 일 없었나 그러면 되는데 뭐 부인은 뭐 뒷전이야. 애만 생각해. 아는 이러면 아는 어디 있냐 이거지. 그럼 뭐 부인은 뭐 할 말 있습니까? 아는 이러고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막 밥도 이런데 밥이나 먹자 이거지. 아무 말도 안 해. 그 다음에 딱 한마디 더 하고 자야 될 거 아니야. 자자 이러고 잔대. 딱 3마디 하루에 3마디 끝이야 그냥. 근데 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자꾸 고백을 하세요 주님께.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매일 가정예배 드리면서 매일 돌아가며 기도해요. 근데 나 하나 기쁜 거 있어. 자녀들 기도시키면요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이거 확실한 거야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 요한에까지 그랬잖아. 주 예수의 사랑합니다. 이거 고백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고백은 뭔지 아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앞에 선포하는 거야. 야, 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야. 까부지 마. 주님 들으셨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에게 다시 확인해. 각인을 시켜. 성도들 앞에서도 선포해. 나의 정체성, 존재를 확실히 드러내.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떳떳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자꾸 부부간에도 사랑을 고백하지만은 주님 앞에 가서 계속 고백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더 하시라고 내가 뭘 가르쳤어요? 주 예수 부르는 거를 계속 하시라고. 지금 내가 여기서 목회 지금 25년 동안 계속 그거 지금 말하고 있잖아. 나만큼 예수 이름 많이 부르고 예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만큼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계속 나는 주님 불러.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해. 이게 점점 더 확신이 와. 주님이 더 기뻐하셔. 나는 전에 간증했습니다. 처음에 믿으니까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하루에 한 1000번 했을 거야. 믿습니다. 계속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주 예수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 아까 찬양했잖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야.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믿습니다는 아주 없어졌고. 왜? 그건 뭐 완전 기초야 지금. 그 믿습니다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 이제. 왜? 더 위에 올라갔으니까. 사랑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주님이 감동을 계속 주시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분을요. 사랑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는 계속 점점 더 높이 찬양하고 싶어. 찬양하는 감사가 들어있어요. 이 감사는 영적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도 해. 잘해주면 고맙다 그러는데 이 감사는 영적인 단어예요. 찬양은 영적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가 부를 수는 있지만은 영 안에서 찬양하는 거는 변화된 사람들이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현재 누가 묻는다면 가장 뜨거운 욕망, 소원, 그분을 가장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창교회의 기도 제목도 그렇게 정했어요. 주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지요? 확실하지요? 내가 그래 주님 앞에 확답을 그 말 하셨어요? 알았지요? 그래놓고 내가 뭐라고 딱 하는가 하면은 우리 예찬교회가 이 땅에서 말씀, 기도, 찬양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됩니까? 그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시행하라 그러는데 그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붙잡아야 돼. 그분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찬양하면서 이 찬양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다. 난 입을 넓게 열어 그분을 더 높이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예찬교회가 주님을 가장 높이 찬양하는 14만 4천의 찬양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매일 밤 예배 드리면서 매일 주님을 가장 높이 찬송하는 하늘에서 들어봐도 이 월평리 예찬교회에서 찬송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하늘까지 닿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께 삽던질하고 엉뚱한 데 갔다가 막 절을 하고 빌고 막 다른 신의 이름을 막 부르고 엉망이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래 보면 세상에 헛된 신들이 너무 많다 하는 그러셔. 속상하셔 지금. 실제로 보면요, 성경에는요 아주 거짓 신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도 가짜 종교가 너무 많아. 이단도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바른 길을, 바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곧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분 앞에 단일해야 돼. 아주 뜨거워야 돼. 그분 외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나는 최소한 수십 번 말했어.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디 베다니 마리아의 영을 가지십시오. 구약에서 최고는 나는 가장 성숙한 사람은 야곱의 말년이라고 보고 신약에서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을 베다니 마리아로 봅니다. 베다니 마리아처럼 주님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고 깊이 섬긴 사람은 신약의 베다니 마리아가 최고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영이 어떤 영인지 만져보셨습니까? 느껴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소원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영 안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나는 계속해서 베다니 마리아의 자리, 그 영을 나는 체험하고 싶어. 그렇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 난 내 소원이야 그거. 세상에 욕심 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시편에서 말씀하셨어요. 야, 그분을 사랑하면요 수지 맞는 거야. 복 터지는 거야.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각오를 단단해야 돼. 주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주이십니다.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당신 앞에 확정하게 하소서. 절대로 다른 데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들림받게. 그래서 들림받아 공중에서 무슨 잔치? 공중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거룩한 복된 신부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누면은 어떤 사람들은 소수야. 10분의 1도 안 돼. 이 땅에 있는 사람 10분의 1도 안 되는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있고, 나머지는 저 그리스도의 정부들이야. 불륜의 그 여자를 정부라 그래. 저 그리스도의 정부야. 나머지 세상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한 남자, 한 남편이 있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너희를 중매하미로다 그랬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너희를 중매하리로다. 중매한다 그랬죠. 한 남편인 그리스도래. 한 남자이신 예수. 이 우주에는 한 남편이 있어요. 예수. 근데 가짜 남편은 뭐야? 저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 이름 닮았잖아. 흉내내잖아 지금.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순결한 신부들을 데려가시는데 저 그리스도는 와가지고요 우상 섬기던, 귀신 앞에 절하던, 주님을 믿지 않던 그런 타락한 세상 사람들을 그의 여자로 데려가는 거야. 정부로 데려가는 거야.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확실히 말해놨어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나니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마침내 이 세상 끝에 가면은 그분의 거룩한 신부들이 예비가 됩니다. 그들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예수님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확신이 있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신랑 예수님을 나는 영원히 누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잘 아셔야 돼. 신랑 기다리는데도 내가 말씀드렸죠. 5 처녀는 설교는 5 처녀인데 들어갔고 또 나머지 5 처녀는 미련한 5 처녀인데 기다리긴 기다리다가 못 들어갔어. 야, 뭐 안 기다리면 뭐 그거야 못 들어간 거 맞는데 기다리다가 못 들어간 거 그거 원통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잖아. 그것도 얼마나 기다렸어? 밤새도록 기다렸잖아. 새벽에 가서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허겁지겁 일어나 보니까 5명은 뭐요? 기름 떨어졌어. 믿음이 바닥났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바닥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기름을 충분히 쌓아놔야 돼요. 지금 기름 쌓는 중이야. 기름 충전하고 있는 중이야.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영으로 막 충만해지면요 기름이 막 큰 통에 막 쌓이는 거야. 할렐루야. 예창경은 기름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내가 전에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나 지금 출애굽기 강의 끝나면 요한복음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로마서 그 다음에 구약에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강의할 수 없는 책은 구약에서 아가서입니다. 그랬어요. 이건 뭐 다시 내가 고백합니다. 아가서를 건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 아가서 집에 가서 읽어봐요. 이거 읽고 은혜를 받는데 내가 강의는 못하겠어. 왜? 그분의 그 깊은 사랑까지 들어가서 그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고 내 영 안에서 그 사랑이 막 뜨겁게 막 맴돌아야지 이게 나오거든. 근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기묘한지 이 내가 그 다 못 들어가는 거야.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깊은 사랑에.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는 느끼겠는데 이 안에서 다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강의 해설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 오늘날 주님 나 죽기 전에 아가서 강의 하게 해주세요. 나 그런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 아가서에 보니까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한마디로 말할게 너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면 볼수록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사랑스럽구나.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신부야. 어여쁜 자야. 다 비둘기 같기도 하고 또 뭐 같기도 하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고 애지중지하시고 너무너무 귀여워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아가서에 막
절절히 넘쳐. 근데 사람은 좀 미련하고 둔합니다. 못 깨달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절절한지 간절한지 깊은지 이게 느낌이 안 와. 사람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느낌이 약해집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요 굉장히 섬세해집니다. 그분의 그 작은 음성까지도 작은 느낌까지도 나한테 옵니다. 작은 사람까지도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점점 무뎌지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화인 만든다 그러잖아. 화인.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아주 성령 안에서 섬세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내가 말할게. 여러분 안에서 뭔가 기쁨이 있으면 그분도 기뻐하신다는 걸 알면 돼. 아주 간단해. 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출세하고 돈 벌고 뭐 잘 되면 막 기분이 좋잖아. 우리는 기쁨이 달라. 종류가 달라. 차원이 달라.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단 말은 그분이 뭔가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은 뭐가 답답한 게 있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빨리 가서 엎드려야 돼. 빨리 가서 주님 앞에 자백하셔야 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 착한 사람들이 그냥 느낌이 와도 안 좋은 느낌 답답하고 막 눌리고 막 그래도 어두워도 그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있죠. 신앙의 발전이 거의 없어. 느낌이 있으면 바로바로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빛이 오고 평안이 오고 밝아질 때 여러분 그분과 사이에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요 여자도 아주 나쁜 여자가 있어. 더러운 여자. 큰 음녀.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내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여자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오더라. 여자의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아주 여자도 아주 나쁜 여자가 있어. 그런데 이 여자가 딱 큰 음녀를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데 더러운 짓을 하는데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일어났어요.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또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순결한 처녀 신부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여자는 여자인데 이거는 큰 음녀야. 더러운 여자야.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지 않는 타락한 사람들은 큰 음녀에 비유된 로마 가톨릭에 가서 로마 가톨릭과 또 하나 되는 적그리스도의 여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또 계시록 2장에서는요 이세벨이라고 그랬어.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있으니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이 여자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죠. 로마 캐톨릭이야. 여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깨가지고 음행하게 했대. 영적인 간음이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우주 역사, 인간 역사 창조 중에 제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제일 진노하시는 여자 이세벨, 다른 말로 같은 여자야. 큰 음녀, 밀가루에 누룩 넣은 여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여자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랬어. 휴거된 성도들을 보니까 이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휴거됐더라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로마 캐토릭을 통해서 귀신적인 가르침, 이방 종교의 음란하고 더러운 영적인 것들이 기독교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깨가지고 이방적인 것, 귀신적인 것과 간음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누룩과 독주를 통해서 나쁜 것을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독주를 통해서 귀신적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독주를 먹으니까 자꾸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영적으로 비틀거리게 되고 그게 지금 영적인 상황이다 그랬어. 이 못된 짓을 한 것이 큰 음녀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결한 처녀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주님의 간절한 마음, 그분만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확실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유일하신 신랑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여러분 자신을 확정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차원이요 딱 반석 위에 딱 서. 어떤 수준 위에 딱 올라가. 여러분 최소한 뭔가 기본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분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으니까 이 차원 위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서로 나누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성공하시는 그리스도인, 주님 오실 때 들림밖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